아내들을 이룬다. 제 48번째 주일입니다. 124문.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의 성경적인 신앙 고백적인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한 오류 섞인 생각을 이제 갖게 되죠.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 보건대 소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십계명 등등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대중적인 성경 구절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또 이해와 또 암송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한 번도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에 대한 이게 전체 성경적인 또 우리 신앙 고백적인 또 교리적인 신학적인 또 체계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이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기계적으로 외우긴 하는데 각 간구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이해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기를 간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도 또 그것이 땅에서 실행되는 그런 섭리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섭리의 그러니까 실행의 방식인 섭리로서 하나도 가감 없이 변개됨 없이 또 왜곡됨 없이 또 실패됨 없이 성취된다, 실행되고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필 때 이미 작정된 바가 삼위 안에서 논의되고 또 뜻하시고 기뻐하신 그 작정의 내용이 지상에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도 변개됨 없이 가감됨 없이 왜곡됨 없이 실패됨 없이 후회됨 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확신이죠. 확신이고 고백입니다. 그 일을 명하신 그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은혜의 수혜자로 있다라는 그런 고백 또한 여기에 담겨 있으므로 우리는 그저 탄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의 뜻에 걸맞게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또 간구하는 그런 간구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욥기 4장 욥기 4장입니다.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매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매 네가 놀라는구나.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 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끼미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찬송 42편입니다. 42편 89쪽에 있는 시편 찬송 42편 찬송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힘에 갈게 밤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게 패하나이다. 내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나아가 하나님 얼굴 배울고 사람들 종일 나에게 조롱하며 하는 말 하나님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영혼 낭망하며 내 마음 슬퍼하니 내 눈물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전에 내가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집을 향하여 성의를 지키려고 기쁨의 찬송 소리 발라며 나갔더니 이를 나 기억하며 내 마음 상하는도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너 어찌 낭망하며 내 심령 너 어찌하여 비란하여 하는가. 내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 바랄지라. 그 얼굴도 의심이네. 오히려 찬송하리라. 기도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만세 전에 기뻐하시고 뜻하신 바 된 거룩한 삼위 한 분 하나님의 논의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은, 그리하여 교회로, 성도로, 신자로,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가 이 시간 한 시각에 비록 장소는 달리하나
동일한 한 목소리와 한 신앙 고백으로 또 한 찬송으로 주를 높이며 주의 주대심과 주의 행하심과 주의 언약하심과 주의 선포하심과 주의 명하심을 받들게 하시는,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하며 변함이 없는 복락과 영생을 또 하나님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또 인쳐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현재의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또 우리 스스로의 범죄함으로 인한 좌절과 아픔을, 또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은총의 또 복됨의 사역을 이 구별된 주의 날에 우리에게 한량없이 예비하신 대로 부어주신다라는 이 은혜를 쫓아 지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이 무상의 한량없는 은혜를 인하여 다시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거룩하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을 붙들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 늘 힘있게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참으로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을, 순간들을 되짚어 보건대 참으로 주 앞에 드러내놓기가 부끄러울 만큼의 모든 우리의 범죄함들이 낱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거되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범죄함과 연약함과 또 주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합당치 못한 언사와 행동들을 고백케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지극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넘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계명을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함께 선언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41편 87쪽입니다. 다 앉으셔서 시편 찬송 41편 빈약한 자 권고하는 복 있는 사람의 주가 저의 환난 날에 건지시리로다. 주가 저를 보호하사 생명을 주시며 땅에서도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리. 쇠약한 병상에서도 저를 붙드시고 병중에서 그 자리를 떨치게 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푸소서. 주께 범죄하였나니 나를 고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적인 무상의 은총을 따라 주의 택정함을 입어 주의 자녀요 성도요 신자요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를 이 시간 공적 예배자로 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를 아버지로 영원한 한 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또 고백하며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쫓아 또 예배케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복되며 거룩하고 의로운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주의 예배하신 은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사 생명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고 또 다짐하는 또 그런 의지의 새로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 주께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물 또 환상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께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서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서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혜의 초청과 부르심 그리고 지혜 자체가 무엇인지 그 유익과 그 유익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혔다면 이제는 그 대상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신앙의 총화로서의 고백, 곧 성경이 우리에게 주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과 일치합니다. 무엇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 알아야 할 바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아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며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지혜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또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유혹하는 자와 세속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며 그 자체가 이미 예배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상의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여 교회로서의 삶의 열매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선하심으로 여러 방편을 사용하여 이 땅의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는 생물들은 물론이요 무생물들에게도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같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안녕에 관여됩니다. 물론 그들은 본디 저마다 자신의 안녕을 구하여 서로 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때에는 그 사람의 안녕을 돕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즉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며 벗은 자를 입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일컬어 연민, 자비, 관대함 혹은 다정함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덕을 칭송하지만 정작 스스로 그 덕을 행하는 사람은 드물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민은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본 신자의 마음에 동정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움직임으로써 신자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오직 신자만이 이 덕의 행위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심하지 않은 불신자도 외형적으로는 신자가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훨씬 더 잘해 보이죠. 그러나 신자가 하는 이 덕과 회심하지 않은 불신자가 행하는 이런 덕의 외형적인 모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마치 실제 시계와 모형 시계의 차이라고 할까요? 모든 자연인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행하는 외적인 선행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연민과 동정은 본성적인 마음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경우를 상정하는 데에서 비롯된 자기 자신을 위한 연민과 동정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였으므로 신자의 행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며 또한 신자는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이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의 영적인 안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긍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의 일로 규정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에서는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이 덕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4가지죠. 첫 번째 27절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네 이웃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28절은 네 이웃에게 채무를 미루지 말라. 세 번째 29절 네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지 말라. 네 번째 30절 네 이웃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조목조목 살피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상정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의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묻습니다. 선생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율법 선생이니 잘 알지 않더냐?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더냐? 그러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네가 잘 대답하였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또 묻습니다. 잘난 척 하려고 묻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이시여 누가 저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간략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노상의 상처를 입고 옷도 벗겨진 채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을 좀 한적한 숲속 길이었겠죠. 그죠? 숨어 있다가 팍 나타나서 그 사람을 마구 때리고 가진 거를 다 짐이며 가방이며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거의 죽여놓은 거예요, 사람. 그래서 피를 흘리면 이제 거의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그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았어요. 제사장. 유대교의 제사장이 보았어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과 같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보고 뭐야 하고 못 본 채 나도 다른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나 하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누가 왔어요? 레위인. 레위인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발 들고 돌보고 하는 그 또한 성별된 자였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성읍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유업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들의 생계를 그들의 생활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앞선 제사장과 같이 피 흘려 죽고 있는 그 이웃을 모른 척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한 인물,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동정심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자신이 갖고 있던 나귀에 태워왔던 기름이며 포도주며, 이때 지금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겠죠? 또 포도 와인 이런 걸 가지고 그때는 따로 어떻게 어떤 소독약이나 뭐 의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씻겨내고 소독하고 바르고 상처에 바르고 닦아주고 자신이 여벌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숙소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방을 잡고 또 돈을 얹어줘서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잘 간호해주면 내가 돈을 또 주겠다. 그렇게 갔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그 율법 교사에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겠어요?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이겠어요? 그냥 지나쳐버린 레위인이겠어요?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유대교의 지도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였냐면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짐승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민족을 반역한 자 정도,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뭐 그 깊은 스토리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중요치 않았어요.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극진히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이웃은 사마리아인과 같이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물 취급받는 민족의 반역자 혹은 외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이웃은 예를 들어서 개혁신앙인들이 우리 이웃이다. 그러면 좀 더 넓게 해서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다. 좀 더 넓게 해서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아니 좀 더 넓게 해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인이라는 것은 불신앙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면 다 우리의 이웃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째,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신의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름과 포도주와 옷을 드렸습니다. 당대의 기름과 포도주와 의복은 지금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자동차 수준, 노트북 이상, 핸드폰 이상, 그런 고가였어요. 고가. 그리고 피가 막 나고 그런 이제 기름 바르고 와인을 쏟고 해서 축축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신의 나귀에 태웠어요. 지금으로 치면 자신의 차에 태운 거예요. 그러면 내 차가, 내 나귀가 더럽혀지지 않을까. 이것도 세차하려면, 이거 시트 청소하려면, 이런 막 복잡한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따지지도 생각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 도와야 된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런 거. 이로써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그리고 병원까지 가고 병원비에 입원비에 모두 부담하죠. 추가 경비까지도. 오늘날로 치면요. 이로써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그리고 성경이 지혜가 요구하는 이웃된 우리로서 위험에 처한 우리의 도움이 없다면 육체적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들에 대해 어디까지 돌보아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적당히 이 정도, 이런 게 아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이웃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합당한 태도로서의 첫 번째 모습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7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웃인지, 또 이웃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돌보아 줘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보았다라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이웃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합당한 태도로서의 첫 번째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27절에 보시면 이는 앞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잘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상처를 입고 실오락이 남김없이 벗겨진, 완전히 무력해져서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뉴 아메리칸 커멘터리 주석에서는 마땅히 받을 자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임금을 받는 노동자, 정당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난한 자, 또는 성문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탄원자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 이들은 돈을 빌려주고 마땅히 받아야 할 자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마땅히 받을 자는 이는 물질적인 도움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도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넓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회심한 신자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에, 그리고 질병, 사고, 사별, 가난, 굶주림 등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에 놓인 자들, 그러면서 도무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도움을 받을 자의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본문이 얘기하는데, 이 마땅히 받을 자의 유형이 그 성격이 무엇이냐 했을 때 물질적인 것,
것을 포함해서 육체적인 것, 질병, 또 상황적인 것, 불신자들이 멸망받을 자들을 영적인 것, 그리고 신자인데 일시적으로 지금 또 위축되거나 또 시련과 고난 가운데 눌려 있거나 억압받고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죠?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 육적인 또 상황적인 그 대상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혹은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 혹은 성향적으로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성격과 성향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빚까지 내어서 남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화가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려운 가운데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지혜는 이러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힘이 있어서 도와야지. 너 없는데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끌어다가 할 것은 아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네가 도울 힘이 있는데 돕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서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얼마든지 도울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죠. 있다면 얼마든지 어떻게 된다? 마땅히 도움 받을 만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웃에게 행할 합당한 태도 그 두 번째로는 28절입니다.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여놓으라 하지 말며입니다. 즉 네 이웃에게 채무를 미루지 말라 이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마땅히 받을 자와 같은 그러한 이웃에 대하여 지혜는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곧 그 책임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정당하게 요구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네게 있거든 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은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뭐 라는 것을 상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줄 게 있는데 자신의 몫을 아끼느라 냈을 것을 남겨두느라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미루는 것을 금하는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대한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공교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태도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물질과 시간을 나 자신과 내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잉여의 시간과 물질로 교회를 섬기며 공예배를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태도와 방식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이웃에게 행할 합당한 태도 그 세 번째로는 29절입니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즉 네 이웃에게 부당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절은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고 침범하고 위해하는 이웃을 상정하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들과는 정당하게 가정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치해야죠. 방어해야 되고 침략이 목적이 아닌 방어와 보존이 목적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평화롭게 산다라면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적절한 성경의 신뢰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왕 아합이 자신의 궁전 근방에 있는 나봇 소유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저기다가 내가 우리의 채소 농장을 만들면 참 좋을 텐데, 딱 좋은데 딱 내려다 보이고, 근데 저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소유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나봇이여, 이 포도 농장을, 당신의 포도 농장을 우리 왕 아합에게 팔면 값을 넉넉히 두둑하게 쳐드리리라. 근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이런 자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담겨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아합은 굉장히 이렇게 옹졸하고 속 좁고 새가슴이었어요. 거기에 상처를 받고 침상에 들어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시여,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2차 저차에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시여, 당신은 사마리아 왕이고 지금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 아닙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 가만히 잠자코 있으세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리라 하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는 그런 모함을 만들어내서 직결 심판으로 돌로 쳐 죽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남편 아합 왕에게 주게 되죠. 이런 거예요. 전혀 나봇과 아합은 서로 샬롬의 관계였어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사는데 자신의 그런 탐욕,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지금 오늘 지혜는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을 오늘 지혜는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은 물론이요, 결과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변상 혹은 배상하며 바로잡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유로 우리의 본성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을 두고도 남과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내 이웃과 나 자신에게 부당한 적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웃에게 행할 합당한 태도 그 네 번째입니다. 30절,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까닭없이 다투지 말라인데 이번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였다면 다투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신명기 19장 21절은 일명 동해보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이거 있잖아요. 그게 동해보복법. 똑같은 그런 손해로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데 실상 이 동해보복법의 목적은 너가 당한 만큼 돌려줘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교회의 성결함을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런 모세 율법을 처음 이제 수여받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먼저 애굽에서 빼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결이에요. 성결. 그들 스스로는 성결하지 못하지만 나는 구별된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명 동해보복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공정함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습성상 자기 중심적이어서 사람들은 어때요? 한 대 맞으면 어때요? 2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한 대를 때리더라도 내가 맞은 것보다는 조금 더 세게.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그러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으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가 피해를 입은 것 딱 그만큼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복해야 된다. 그것을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초과되면 안 된다. 딱 그만큼이다. 어떤 제한을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제한. 사법의 공정성이 여기에 기인하는 것인데 공정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지위 고하에 따라 또 재산의 역량에 따라 형량과 처벌이 달라지는 현상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사법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본절에서 지혜는 자신이 이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항상 샬롬 곧 평화를 유지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샬롬 곧 평화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자국의 유익을 위한 침략적 전쟁이나 전투 이런 것도 결코 성경은 용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포악한 자, 침략적인 자, 억압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패역한 자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반면에 정직한 자, 곧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포악하며 강포를 일삼는 즉 자신의 무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그것으로 모자라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갈취하고 탄압하고 약탈하는 모든 부당함을 일삼는 이들 및 그러한 국가를 미워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 곧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곧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의논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십니다.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 주석에서는 이를 시편 25편 14절과 연결시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며 하나님의 언약과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삼위의 거룩한 의논까지 그들에게 알리신다 하여 택하심의 은총을 그 영원한 은총을 그들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지극히 영원하고도 근원적인 복락이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그들이 보게 하십니다. 이제 지혜는 완연한 결론을 원색적으로 드러내십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앞절에서는 패역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저주를 내리신다 하십니다. 반면에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패역한 자, 악인의 특징은 또한 거만함 또는 교만함입니다. 이 본문을 야고보서 기자가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며 부당하게 이웃에게 행사하는 모든 포악한 자들, 곧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며 그들을 악인으로 간주하시오. 또한 그들을 거만한 자로 바라보시며 최종적으로 미련한 자로 여기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우시심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있어 보이는 지혜로움은 그저 수치가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무상의 은총을 조차 지혜를 소유한 그의 성도들에게는 그 이웃에 대한 계명 곧 둘째 돌판의 내용을 그 새기신 이의 뜻을 조차 그분의 속성을 조차 행할 것을 명하시는데 특히 누가 이웃이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돌보아야 할 것인지를 알리셨습니다. 그러한 명하심과 알리심을 복으로 여기고 깨닫는 이의 집에는 복이 있을 것을
그 순종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심이 그들에게 삼위의 거룩한 의논을 깨닫게 하시어 최종적으로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마침내 선포하십니다. 첨언하여 마지막으로 후기 개혁 신학자라고 하는 제2의 종교 개혁 시대로 일컬어지는 이제 17세기, 특히 네덜란드의 이제 어떤 적용과 어떤 개인의 경건과 경험을 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하였던 개혁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나더러 리포마치아라 해가지고 그 안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화란의 개혁 신학자 빌헬무스 아브라켈의 이웃에 대한 설교 내용의 적용 부분을 이제 첨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한 공감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나옵니까? 특히 여러분을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신자들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이들에게 가장 많이 긍휼을 베풉니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마음으로 느낍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고 그들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그들을 돕고자 움직입니까? 집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머물 거처를 제공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힙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합니까?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합니까? 이런 물음들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일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5, 16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양심을 잠재우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둘러댈 변명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첫째, 이것은 나와 가족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들이다. 둘째, 각종 세금을 내야 하며 그 밖에도 돈 들어갈 때가 많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을 모두 돕지 못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도 돕지 않는 편이 낫다. 넷째, 설령 내가 그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지 의문이다. 그들 중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애쓰고 벌어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술과 음식으로 허비해버릴 것 같다. 다섯째, 그것은 집사들이 할 일이다. 나는 집사들이 구제에 힘쓰도록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다. 여섯째, 나는 죽은 뒤에 유산 중 일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유서를 남겨놓았다. 가로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다가 죽고 나서야 고기로 쓸 수 있는 돼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았더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여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인색한 저들은 도둑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가진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헛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와 금식과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긍휼의 원리를 가진 신자들은 자신이 긍휼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긍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둘째, 우리의 모든 선행을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께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세 번째, 진정으로 이웃을 돕다가 자신과 자녀들이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조금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관대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베푸실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방식으로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잠언 28장 27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오늘 우리에게 알리신 전체 말씀을 통해 또 빌헬무스 아브라켈의 잘 정리된 또 적용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은총이 빠짐없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만을 주의 은총에 의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 그리고 돌봄과 섬김이 충만하여져서 주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됨이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며 또 그들을 어떻게 얼만큼 돌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면서도 이미 주께서 전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줄곧 행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행치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나 자신이 먼저고 우리 가정이 먼저였던 우리의 순간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선을 베풀 힘을 주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항상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항상 연약하다라는 핑계로 우리의 이웃을 또 주와 또 교회와 복음과 사역을 뒷전으로 미뤄왔던 우리의 범죄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새로운 의지를 다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은총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37편 81쪽입니다. 악자레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되게 하지 말라. 저희는 불같이 배임을 당하며 시든 나물과 같아서 쇠잔할 것이라. 주를 기뻐하라. 천일 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시리. 주를 기뻐하라. 주를 의지하며 처가 이르시고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리라.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를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에 충만한 유력하여 주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또 알리시는 그 은총을 따라 깨달음의 은혜를 받들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또 행하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는 예수 납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의 택하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